2021년 국제 중국어 특별집회 메시지 4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교회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한 교회들의 내재적인 교통입니다. 우리는 이번 21년 중국어 특별집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은 전적으로 유기적이며 또한 내재적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교회와 관련해서 네 가지 유기적이고 내재적인 항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체험해야 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내재적인 본질. 두 번째, 교회의 내재적인 성장. 세 번째, 교회의 내재적인 건축. 그리고 메시지 4번에 있는 제목처럼 교회의 내재적인 교통입니다. 먼저 메시지 1번에서 우리는 교회가 내재적인 본질을 갖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내재적인 본질은 파괴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신성한 생명, 곧 과정을 거치시고 분배하시는 삼일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영 안으로 분배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혼 안으로 분배하고 계십니다. 이 영원한 신성한 생명만이 교회가 유기적으로 존재하기 위한 내재적인 본질입니다. 메시지 2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신성한 생명은 반드시 자라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성장만이 교회의 내재적인 성장이고 교회의 유기적인 증가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3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성한 생명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할 때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 곧 교회의 내재적인 건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할 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은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나타나고 유기적인 몸인 지방 교회들 안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앞에 메시지 1번과 2번과 3번의 메시지의 제목들에서 우리는 교회, 곧 단수인 교회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 4번에서 우리는 교회들, 복수인 교회들 안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땅 위에 있는 많은 지방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한 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그리고 가정에 있어서 우주적인 한 몸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지방 교회들 안에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모든 지방 교회들은 교회의 유기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 교회들의 내재적인 교통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날 이 땅 위에 있는 많은 지방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행정에 있어서 조직적인 것에 있어서가 아니라 유기적이고 내재적인 방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들의 관계가 유기적이고 내재적이라는 관계를 체험하고 증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 4번은 노마자가 3번까지 있습니다. 노마자 1번은 이러한 교회들의 내재적인 교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자 2번은 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지방교회들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또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3번은 우리가 적용해야 하고 체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내재적인 교통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는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로마서 1번은 교회들의 내재적인 교통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내재적인 교통은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통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지체들 안에서 지체들을 통과하여 모든 지체들 가운데 흐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22장 1절에서 새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흐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신성한 생명의 흐름인 교회의 내재적인 교통 안에 있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매일 이런 보좌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내재적인 교통의 두 번째 방면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하나의 순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 안에 피의 순환이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도 순환이 있습니다. 이 순환을 신약에서는 교통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서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체들은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즉 우리의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가 지켜집니까? 그것은 여기에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유일한 이런 혈액순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오직 유일한 한 수단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7절에서 교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 3절을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이제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전해 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세 가지의 중점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교통은 전적으로 영원한 생명, 신성한 생명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교통은 전적으로 사도들의 교통이죠. 이 교통은 그리스도의 유의적인 몸의 지체들의 유일하고도 이러한 신성한 생명이 이러한 우주적인 교통 안에 흐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사도들은 먼저 이 영원한 생명을 보고 증언하며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교통이죠. 그래서 이런 전함을 받은 믿는 이들도 또 이 사도들의 교통 안에 교통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교통은 아버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런 삼일 하나님과 연결되는 교통 안으로 이끄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순환하죠. 우리가 이러한 교통을 받았다면 또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영접한 이 흐름을 다른 이들에게 흘러보낼 때 그들도 이 교통을 받고 또 사도들의 교통 안에 들어올 뿐만이 아니라 또 삼일 하나님과 연결되는 교통의 생활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이런 유일한 순환이 교회의 내재적인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은 우리는 사도들의 교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 곧 이 교회들 사이의 교통이 사도들의 교통인데요. 이 교통의 실행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러한 교통의 실행은 전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옵니다. 바로 이러한 사도들의 교통을 가져오는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건강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긴밀히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이 교회들의 내재적인 교통은 바로 하나의 신성한 교통으로서 짜인 교통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요한일서 1장 2, 3절과 요한일서 1장 6, 7절을 볼 때 이 두 구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신성한 생명의 교통의 두 방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신성한 생명의 수직적인 방면이 있고, 이건 당연히 믿는 이들이 삼위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죠. 또한 이러한 수평적인 교통이 있다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믿는 이들 사이의 교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의 신성한 교통은 전적으로 짜인 교통이죠. 즉, 수평적인 교통이 수직적인 교통과 짜이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 교통의 두 방면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요한일서 1장 2, 3절에서는 일종의 수평적인 교통이죠. 이런 사도들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가진 내용을 또 믿는 이들에 흘러보낼 때에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런 수평적인 교통입니다. 그 교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르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에게 이를 때 우리는 아침부흥을 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 또 주님과의 이런 수직적인 교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으로 적셔지고 주님께 빛비춤 받고 주님께 교정받고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인격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이런 수평적인 교통들이 있죠. 이러므로 계속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짜이는 교통, 교직의 교통이 일어나죠. 결국 이런 수평적인 교통은 수직적인 교통을 이끌고 수직적인 교통은 또 어디로 이끕니까? 수평적인 교통 안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속 짜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계속 일어나는 교통이죠. 이러한 교회들의 내재적인 교통의 네 번째 방면은 짜인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 교회의 내재적인 교통에 이 신성한 교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이시고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들의 이러한 내재적인 교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노마자 2번이 왔습니다. 교회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죠. 우리는 교회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일한 교회, 각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로 구성된 우주적인 교회죠. 이런 유일한 관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볼 때 이 교회는 우주적인 방면의 교회와 지방적인 방면의 교회를 모두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몇몇 은사들을 두셨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신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이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이들과 돕는 이들과 다스린 이들과 여러 가지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이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첫 번째 주의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여기 교회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계시가 있죠. 여기에 은사를 두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은 엄밀히 말하면 지방교회가 아니죠. 이 모든 교회들 우주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신원자들이죠. 이 신원자들은 한 면에서는 우주적인 방면도 있고요. 또 한 면에서는 지방적인 면을, 두 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원자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교사들과 능력을 행하는 이들과 병 고치는 이들과 돕는 이들, 다스리는 이들, 여러 가지 다른 언어를 말하는 이들은 다 여기에 지방적인 거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이 단수인 교회죠. 이 교회는 우주적인 방면의 교회와 지방적인 방면의 교회를 모두 가리킨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우주적인 교회와 지방적인 교회가 있지만 유일한 한 몸이 있고 한 교회가 있는 계시를 보여주는 너무나 탁월한 구절이라는 거죠. 이것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과 일치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지방교회들이 있지만 교회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한 유일하고도 우주적이며 내지적인 한 교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의 회복은 결코 자치제나 연방제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50개의 주가 있죠. 이런 연방제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볼 때 첫 번째, 우리는 유일하고도 우주적인 실행을 하는 교회 생활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유기적인 관계는 그리스도의 유일하고도 유기적인 몸인 각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유일하고도 우주적으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교회들의 유기적인 관계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각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한국 땅에 몇 개의 교회가 있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죠. 많은 지방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갖고 영 안에서 선포해야 합니다. 모든 지방교회들은 한 교회입니다. 이러한 유기적인 관계는 전적으로 신성한 생명의 유기적인 교통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한 몸을 구성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는 조직이 없다고 이야기했죠. 연방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들의 유기적인 관계의 세 번째 중점은 이 한 지방에 있는 교회는 다른 지방에 있는 교회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지방에 있는 교회는 다른 지방에 있는 교회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태도를 갖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들 간의 관계가 분리되고 있고 자치적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인식,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잘못된 다른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끝없는 분열로 일으키는 이런 기독교의 역사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의 유기적인 관계의 네 번째 이 방면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회복은 그리스도께 오직 하나의 몸이 있으며 이 한 몸은 많은 지방들에서 지방 교회들로 표현된다는 이 진리의 근거를 굳게 붙잡고 있는 무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한 몸이 있으며 몸 안에는 오직 한 생명의 한 순환만이 있습니다. 이 순환이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며 이 교통이 교회들 사이의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들의 유기적인 관계의 마지막 방면은 신성한 교통 안에는 결코 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지방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의 한 부분이며
몸의 교통은 우주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신성한 교통 안에는 결코 분리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마자 3번에 왔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의 내재적인 교통과 교회들의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처음 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습니까? 그 유일한 길은 우리가 신성한 교통의 실제 안에 머무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신성한 교통은 그 영의 하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의 실제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게 곧 에베소에, 스무나에, 버가모에, 두아디라에, 사데에, 빌라델비아에, 라오디게아에 보내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이러한 서신들이 각지 교회에 쓰여졌지만 이러한 서신들을 동일하게 그들은 읽었고 추구했고 이 부담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여기에 있는 아시아의 교회들이 마치 한 교회처럼 문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성한 교통의 실제 안에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섞임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섞임이라는 것은 우리를 한 몸 안으로 조종하고 조화되게 하고 조절하고 연합되게 합니다. 심지어 섞임은 우리의 모든 차이점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성한 교통 안에 섞이면 섞일수록 우리가 조정되고 조화되고 조절되고 연합되고 차이점을 잃으면 잃을수록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신성 교통 안에서 제한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사역의 일은 계속 전진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살아있게 만드는 이러한 신성 교통의 실제 안에 더욱더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 안으로 이끄는 것이 이런 몸 안에서의 섞임이고 몸 안에서의 신성한 교통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생활을 살아야 할까요?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과 섞임의 실제 안으로 이러한 실제를 가져가는 교회 생활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섞임의 목적은 전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으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귀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으로 이끄는 절차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 있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신성한 교통의 실제인 몸의 섞임을 실행하는 교회 생활을 더욱더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메시지 4번을 이렇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 보기 원합니다. 로마자가 3번까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로마자 1번은 교회들의 내재적인 교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방면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들의 내재적인 교통은 첫 번째, 신성한 생명의 흐름, 곧 영원한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2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있는 생명수의 한 흐름이 보좌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묘사된다고 이야기했죠. 두 번째, 교회들의 내재적인 교통은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러한 교회들의 내재적인 교통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들의 교통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이런 교회들의 내재적인 교통은 전적으로 두 방면의 교통, 즉
이 짜이고 교직되는 수직적이고 수평적이고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신성과 인성의 연합인 이런 짜인 교통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 교회들의 내재적인 교통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모든 것이고 전부입니다. 로마자 2번은 왜 교회들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지방교회들이 다른 교회들과 우주적으로 있는 이 지방교회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지방교회들로 구성된 교회는 우주적으로 몇 개의 교회입니까? 우주적으로 오직 한 교회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유기적인 관계는 결코 조직이나 통합이나 연명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지방교회들은 한 몸이고 한 영 안에서 한 생명의 흐름의 순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독립이나 자치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로마자 3번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교회의 내재적인 교통과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것인가, 적용할 것인가, 체험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과 이런 섞임의 실제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아야 하고 또한 교회 생활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라는 인식을 갖고 몸에 의해 제한받고 그 영의 하나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